아무리 멀고 고단한 여정이라도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비록 산 너머 또 산이 있더라도 이번 여정의 끝은 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70강입니다. 오늘은 끝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끝단자입니다. 끝단자는 끝을 말하고 한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끝단자는 묘산자와 말리을 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묘산자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리을 이자는 말을 잇다는 것입니다.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단자는 산으로 이어져 보이는 곳이 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은 산으로 이어져 하늘과 맞닿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을 보게 되면 뒤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해서 산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봤을 때 끝은 어디겠습니까? 하늘과 맞닿고 있는 여기가 바로 끝입니다. 끝단자는 산으로 이어져 보이는 곳이 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은 산들이 이어져서 하늘과 맞닿는 곳이라는 것이죠. 중심자인 끝단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끝단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끝단자입니다. 이번 글자도 끝단자라 읽습니다. 이 끝단자도 끝을 말하고 바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끝단자는 설립자와 끝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설립자는 서다는 뜻이 있고 끝단자는 끝을 말하고 한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단자는 끝나는 길에서 서 있는 곳이 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 마지막 부분에 세워둔 표지석이 끝이라는 것이죠. 길은 계속 이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길의 끝에 서 있는 이곳이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계속 이어져 있는 길에서 종점이라 세워둔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끝이라는 것이죠. 이곳은 국도 7호선의 종점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이곳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계속 이어져 있지만 표지석이 서 있는 이곳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단자는 끝나는 길에서 서 있는 곳이 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의 마지막 부분에 세워둔 표지석이 끝이라는 것이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결승점이 있습니다. 심판관들이 줄을 들고 서 있는 곳이 있죠. 이곳이 바로 끝입니다. 심판관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마라톤의 끝인 것이죠. 끝단자는 끝나는 길에서 서 있는 곳이 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의 마지막 부분에 세워둔 표지석이 끝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표지하기 위해서는 표지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 표지석을 보면서 길을 구분하는 것이죠.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고 꼭대기가 있고 그때마다 표지석을 세우게 됩니다. 끝단자는 길의 마지막 부분에 세우던 표지석이 이 길의 끝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사단칠정이 있습니다. 사단칠정은 성리학의 철학적 개념의 하나로서 사단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칠정은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현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첨단이나 극단이라 할 때도 끝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상서로울 서자는 상서롭다는 뜻도 있고 좋은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서롭다라는 것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서로울 서자는 임금왕자와 끝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임금왕자는 왕을 말하는 것이고 끝단자는 끝을 말하고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로울 서자는 왕에서 끝나는 게 상서로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일이 상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왕정 사회에서는 왕의 허락을 받으면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바로 상서로운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징조는 없는 것입니다. 왕이 대신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문제를 왕께서 결정하는 것이죠. 왕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방해가 없는 것이죠. 손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어떤 징표를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상서로움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죠. 상서로울 서자는 왕에서 끝나는 게 상서로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오어지서가 있습니다. 오어지서는 좋은 징조를 알리는 까마귀와 물고기란 뜻으로서 붉은 까마귀와 흰 물고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까마귀와 흰 물고기는 좋은 징조를 알리는 징표였던 것이죠. 또한 상서라는 말에서나 서설이라는 말에서 상서로울 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여울단자입니다. 여울단자는 여울을 의미하고 급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울이라는 것은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울단자는 물수변의 끝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단자는 끝을 말하고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울단자는 흐르는 물의 끝이 여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잔잔한 물 흐름이 끝나고 요동치는 물 흐름 후 시작이 여울이라는 것이죠. 잔잔하던 물 흐름이 여울을 만나게 되면 급히 흐르게 됩니다. 물살이 센 것이죠. 여울처럼 물살이 센 곳에서는 생활용 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한자는 사람을 위해 만들었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흐르는 물이지만 이곳은 잔잔한 물이고 이쪽은 물살이 센 곳입니다. 이 둘 중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 어떤 물인가? 바로 물결이 잔잔한 이곳인 것이죠. 물살이 센 이곳은 사람들 생활에 그닥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울단자는 흐르는 물의 끝이 여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울처럼 물살이 센 곳에서는 생활용수를 얻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성유단수가 있습니다. 성유단수는 사람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울물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듯이 천성적으로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심성은 천성적으로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이나 격단이랄 때도 여울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숨찰천자입니다. 숨찰천자는 숨차다는 뜻도 있고 헐떡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숨찰천자는 입구자와 끝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 것이고 끝단자는 끝을 말하고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찰천자는 입의 끝이 헐떡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온한 생활이 끝나고 고단한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누구나 고단한 생활을 하게 되면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숨찰천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단한 생활을 하게 되면 숨을 헐떡이게 마련입니다. 숨이 차지요. 이렇게 숨찬 일을 하는 사람이 평온하기는 어렵지요. 고단함의 연속인 것입니다. 숨찰천자는 입의 끝이 헐떡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생활이 끝나고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고단한 생활을 하게 되면 숨을 헐떡이게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숨찰천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오우천월이 있습니다. 오우천월은 오나라의 소가 달을 보고 헐떡인다는 뜻으로서 공연한 일에 지레 겁을 먹고 허둥거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식이나 잔천이라 할 때도 숨찰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천식은 숨쉬기 어려운 그런 질병인 것이죠. 끝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헤아릴 최자입니다. 헤아릴 최자는 헤아리다는 뜻도 있고 재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헤아릴 최자는 손수변의 끝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으로 매하는데 특별히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끝단자는 끝을 말하고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최자는 적극적 행동의 끝이 헤아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을 한 후에 결산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후에는 그에 대한 결산이 남아있는 것이죠. 직장인 같으면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남아있습니다. 월급이 그의 열심히 일한 거에 대가인 것이죠. 월급은 결승점에서 헤아리는 것입니다. 헤아릴 철자는 적극적 행동의 끝이 헤아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결산이 남아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최지가 있죠. 최지는 미루어 헤아려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또 최시도 있습니다. 최시는 시세를 헤아려 짐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셋단자 570강으로서 끝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